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내가 지식을 버렸다. 나를 향한 그 지식을 버렸고,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제사장이란 특별히 구별된 존재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특별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너를 구별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네가 내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나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 좋아. 그럼 나도 너를 잊어버리고 너희 자녀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쓰지 않을게. 이제 너는 너 스스로 너 마음대로 살아. 나도 너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게. 여러분, 그럼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망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번성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번성해요. 그런데 그 번성함을 자세히 보면 경건을 향한 번성이 아니란 말이죠. 돈은 벌고 가족은 잘 되고 집은 넓히고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 같지만 점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것들이 아니라 죄가 더욱 깊어진다는 거예요. 범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그 영화가 변하여 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번성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번성함에는 아름다움을 것들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분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은혜가 없으면 그 관계는 망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은혜가 없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없는 백성의 삶, 망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허사로다. 시편 127편에 그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요, 굉장히 비싼 고급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많은 성행위를 하지만 그 자손이 번창할 수가 없어요.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네가 살지만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지자는 우리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정욕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고멜이 호세아인 남편을 두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또 다른 신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밭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거, 돌밭에 떨어진 거,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그 중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 씨가 땅속에 묻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 올라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그 가시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는 이 이야기를 좀 자세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뭔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요즘 또 하나 있죠. 자녀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내가 혼자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내 입을 것, 내 먹을 것, 내 마실 것, 내 자녀에 대한 교육, 내 인생, 내 모든 미래,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에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하루도 염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에 종속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에는 재물에 대한 유혹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눈에 몸이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다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재물을 쌓으라는 거예요. 눈이 온 몸의 중심인데 이 눈이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이 온몸이 길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 땅에 있는 돈에다 이 땅에 있는 재물에다가 온갖 힘을 다 쓰면 그 다음부터 눈이 어두워지고 몸이 어두워져서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음란한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요, 정복했으니까 우리 여기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던 그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것들과 땅에 나의 재물을 쌓으려고 했던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을 키워서 내가 구멍을 파고 거기에 내 필요한 것들을 내가 스스로 채워서 이 많은 것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위로와 안식력을 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보시면 찾으러 갔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양떼도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어요. 아마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걸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기 싫어하셔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돌아간 줄로 알았는데 가서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 안 계신 겁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이 양떼와 소떼는 종교적 껍질에 불과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남편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분하고만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예요. 양을 갖다 드리고 소를 갖다 드리고 무슨 재물을 갖다 드리고 무슨 여러 가지 의식을 요란하게 하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착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까? 하나님께 돌아갈까?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많이 나오고 새벽에 제단을 쌓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번번이 가정예배,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마음.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너의 인생의 유일한 주인으로 알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아픔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너에게 따가운 아픔을 주더라도 그래도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냐? 하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인애, 그것이 없이 종교적 껍데기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신 분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몸으로는 여기 떠나시지 않았죠. 여기 다 계시니까요. 예배도 드리시고 한가정 예배도 나오시고 또 하루 종일 봉사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이미 떠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헌신도 했고 이렇게 애정도 갖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왜 내 살을 찢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상처를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10년, 20년, 아니 평생 동안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많은 것을 다 드렸다고 했는데 주님 나에게 복을 내리셔도 부족하실 텐데 왜 오셔서 내 아픈 곳을 더 찢으시고 왜 멀쩡한 곳에 상처를 내셔서 나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찢겨져서 상한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멀리 떠나 있는 분이 혹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예요. 둘째 날 우리를 살려내시고 셋째 날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실 겁니다. 왜 그런 아픔과 왜 그런 고통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영원히 낭망할까 봐 주님은 서둘러서 다시 둘째 날, 서둘러서 다시 셋째 날 우리가 더 낭만과 더 절망과 더 쓰러짐에 가지 않도록 다시 신속히 우리를 일으켜내실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안 떠나고 공예배를 안 빠지고 여전히 봉사하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 조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번제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셔요.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잘 될 때만 그분을 탁 붙잡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따끔한 말을 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조차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 다시 땅 붙어서, 그래도 저 하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친밀함,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행동이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가 없는 종교생활은 그것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제거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성공일 수도 있어요. 큰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자식의 잘됨일 수도 있고요. 나의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두 다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온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기로 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살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아니 저분은 왜 우리와 다른가? 왜 저 사람은 삶의 가치가 우리와 다른가? 도대체 저 삶은 누구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교회가 있고,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예수가 있고, 저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돌아서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